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28번째인데요. 1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그 삶을 등한히 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선조들이죠. 그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조상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름 아래라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을 말하는 것보다는 당시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상태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유일한 바다가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간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뭐 세례 예식을 베푼 적도 없고 또 세례에 대한 서약을 한 적도 없는데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2절 끝에 보면은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구름 아래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 사건을 놓고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형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구약의 한 사건이 그냥 그 당시에 그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신학에서는 이제 모형론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모세오경이라든지 또 선지서라든지 시편에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없는데 그 말씀들이 바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2000년 전 뭐 그 당시의 이야기로만 끝나버리고 그 당시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로만 만약에 성경을 보시면 성경을 50%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오지 못하면 성경을 50%,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책 잘 읽는 분들은 그 문맥 속에서 그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끄집어내죠. 아무리 그렇게 읽어도 50%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비약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말씀 속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홍해바다와 또 구름 아래 지나갔던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이 모든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놓고 그게 바로 세례받은 것이다.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보면은 세례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가 연결시키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한마디로 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서 부활 승리하시는 그 부활의 사건을 또 내가 함께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저기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거든요. 바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고 그분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을 때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는 거죠. 이 죄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리스도가 함께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처럼 내 모든 옛생활, 나의 모든 죄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두가 다 새로운 생명들을 얻은 자들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жил머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바로 이 죄인된 나의 옛된 이 옛 삶에 대해서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세례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의미가 이 세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서 우리가 세례를 또 우리가 베푸는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는 어떤 무슨 묘한 어떤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함께 고백하는 차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홍해를 건넌 사건 자체를 사도 바울이 지금 세례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홍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가 열립니다. 홍해 바다가 열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건너갈 때 그 홍해길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약속의 땅과 더불어서 이집트라고 하는 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이거든요. 지금 이곳에서 지금 절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그 죄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킬 때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종로로 타던 옛 삶을 상징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열렸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고 죄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그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에 이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그들에게 남아있는 길이 뭡니까?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길만 남게 돼요.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 잠김을 통해서, 홍해바다가 다시 잠김을 통해서 다시는 죄된 옛 종로로 타던 그 삶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게 바로 세례가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1절 그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막 말을 많이 꽈어요. 내가 너희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반드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알았으면 좋겠냐면은 이 모든 상황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또 바다를 건넜고 그 모든 사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은 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 내가 만약에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가 과연 이게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 되어진 것인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석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의 단순한 결단, 의지로서 이루어진 것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거라는 거예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그들의 힘과 재주로 걷는 게 아니죠.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고 그 바다 위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셨다 그랬어요. 이 건너가는 것 자체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서로를 볼 때 누구에게 설득당할 그런 얼굴상이 아니잖아요. 다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설득을 당했다? 설득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진리는 믿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얘기도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희한하고 놀랍게도 주님을 만난 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논증이나 어떤 설득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될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 신앙이 시작될 때에 신앙의 출발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논증으로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왜? 이거는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사람이 기록을 한 것이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성령께서 스스로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떤 논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안에서 성령께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허락해 줌으로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아무리 논증을 해서 설득을 해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그 논리적인 근거가 희박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펼 때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도 사실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그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될 때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의 말로 우리가 받게 되면 이건 우리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첫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기적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이 세례 받음에 대한 것도 홍해 바다를 건넌 이 세례에 대한 의미가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것도 우리가 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4월 1일 날 우리 세례 예식도 있을 텐데 성례 예식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대제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우리 기독교를 공인했던 황제, 유일한 기독교 가장 먼저 예수를 믿은 황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대한 일화 중에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연 그러한 그 황제인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는 세례 받는 것을 거부했다고 그래요. 세례 받는 것. 그리고 기독교까지 다 공인시켜 놓고도 자기는 세례 받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왕인데 나는 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많은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세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머릿속에 세례를 받으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는 세례를 받는 것을 거절을 하고 계속 버틴 거예요. 버티다가
마지막 그분이 이제 죽기 직전에 죽을 줄은 몰랐는데 죽기 직전 그분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은 오른팔을 그 당시에 침례다 보니까 물속에 잠길 때 오른손은 뺐대요. 오른손은 칼을 써야 되니까 요거는 빼고 요것만 잠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세례 받고도 요거는 멈출 수 없다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범하고 있는 신체 중에 어느 게 있으면 그거 놔두고 잠기는 거지. 놔두고. 입만 뜨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입만 뜨고. 하여튼 뭐가 뜨든지 뜰 텐데 콘스탄티누스가 바로 세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 그 이야기 속에도 나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라는 것을 받을 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세례 받으면 왠지 이제 족쇄가 채워지는 것 같고 왠지 발에 뭐가 탁 착고가 채워지면서 이제 꼼짝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세례 받는다고 천사 될 줄 알죠. 그리고 막 무슨 힘이 솟구쳐서 죄와 이길 것 같죠. 세례 받고도 죄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덮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기는 해야 돼. 은혜 안에서.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것처럼 나의 경건과 나의 노력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의 경건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 세례받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세례받는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 신령한 음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만나예요. 매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만나는 육체적인 양식이에요. 그죠? 만나는 먹어서 내 몸을 추스릴 수 있도록 만드는 육적인 양식입니다. 그걸 먹고 이들이 생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왜 그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어떤 보이지 않는 신령한 어떤 그런 영적인 떡이 아니라 만나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육체를 위한 떡이었는데 바울은 이걸 지금 신령한 만나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만나. 왜 이게 신령한 만나인가 하면 만나는 땅에서 뭐 이렇게 솟아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요. 만나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날마다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루하루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 그 삶의 자리가 광야의 생활이었어요. 우리가 이 만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디서 캐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은 하늘을 쳐다봐야 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신령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심장도 내가 계속 두들겨서 뛰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심장도 하나님이 뛰게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돌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호흡도 일부러 여러분들이 호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초 간격으로 쉬어야지 하고서 딱딱 쉬어보세요. 죽어요. 어지러워서. 알아서 쉬어줘야 이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이 뛰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만나를 태산처럼 쌓아놓고 산다고 한다면은 무관심하겠죠. 그러나 하루하루를 의지해야 되는 삶 속에서는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산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신령한 음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도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남편이 또 본인이 벌어오시는 그런 돈이 있잖아요. 그게 만납니까? 그게 신령한 음식인가요? 내 힘으로 지금 내가 열심히 잘해서 벌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만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믿으면 신령한 음식입니다. 그분은 믿음이 자라요. 그분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신령한 음식으로서 받아들였다면 자라요. 근데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은혜라는 것을 모르게 되면 그건 신령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냥 떡에 불과한 거예요. 떡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는 여러분들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어요. 하늘에서 막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하루에 3끼분만 거둬라. 아침, 점심, 저녁 먹을 것만 거둬라. 2끼 먹는 분들 있죠? 3끼 드세요. 예수님 성경 보니까 3끼분 거두라는 거 보면 3끼 먹어야 돼, 우리는. 근데 이 하루에 3끼분을 거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틀치를 거두게 되면 그 양식은 썩는다는 겁니다. 썩으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끼분의 만나만을 거두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그 말씀대로 3끼분을 거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해서 하고 2끼, 3끼 앞 진영에 널려 있으니까 욕심껏 거두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만나는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려요.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만나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만나를 통해서 뭘 지금 훈련시키냐면은 너가 나의 말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걷지 아니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너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가 거둔 모든 것들은 다 썩는다는 거죠. 말씀대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누가 보면 참 고집스러워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는요,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기보다는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걸 신령한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공중부양에서 다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공중부양?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음식이 있는 것처럼 신령한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많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분이 신령한 분이에요. 아멘? 뭐가 보여? 이게 왜 신령한 사람이 아니야. 막 뭐 고치고, 근데 보세요. 막 고치고 뭐 하던 분들도 여러 가지 온갖 죄악에 걸려가지고 막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신령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짐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이거 여러분들 서로가 고백하고 나누면 신령해 그래야 돼요. 우리 집사님 참 신령해. 우리 청년들 참 신령해. 청년들 가운데도 신령한 애들 많습니다. 학생들 중에도 신령한 분들 많아요. 근데 어른들 가운데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육적인. 신령해야 됩니다. 신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신령교회로 바꿀까요? 신령. 누가 보면 굉장히 묘한 줄 알고 들어왔다가 그저 감사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신령한 거구나 깨닫게 되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까지만 걷어 그러면 여기까지만 걷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거리까지만 가는 게 정답이에요. 4절 한번 보시면 4절은 이제 신령한 음료가 나오죠. 근데 이 신령한 음료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인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갈증을 호소했던 백성들에게 모세가 호렙산 반석을 내려쳐요. 근데 반석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그 반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 물은 뭐 수도 파이프에서 조금씩 나오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래야 수백만 명이 먹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구약의 옛날 그 사건인데 그때 모세가 내려쳤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똥단지 같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엎어져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 보면은요. 호렙산 반석 위에 사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서신 거예요. 거기를 모세가 지팡이로 치는 건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를 해요. 바로 당시에 그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신은 사람을 희생하고 뭐 자녀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희생 제물들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호렙산 반석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에 대한 인식을 바꿔요. 그동안은 신은 희생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반석을 내려쳐요. 내려쳐서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터진 것처럼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희생하신 이 제2위 성자 하나님의 그 어떤 모형이라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그 강이 흐르게 했던 것처럼 바로 구약의 그 사건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신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동물의 피, 또 아니면 인신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찢었어요. 자기를 희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그분의 그 깨어짐과 그분의 찢어짐이 바로 반석이 쪼개지는 것과 같은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 그걸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그동안 신은 오라고 했거든요. 백성들이 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로 따라다녔다라고 말씀을 해요. 따라다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가는 그 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세례의 은혜를 또 받고 또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신령한 음식을 이렇게 먹고 산다고 하면 참 신령한 삶을 살 것 같았는데 우리가 구약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큰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뭐였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리고 5절 말씀,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모집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정탐을 하게 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근데 10명이 보고를 올려요. 그리고 2명이 보고를 올립니다. 근데 10명의 정탐 보고는 그 땅을 들어가 보니까 다 천하장사고 다 거인이더라.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면 메뚜기다.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그 땅을 우리는 못 들어가. 그렇게 보고를 올려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그 땅을 들어가 보니까 거인이고 장대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두 보고가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하나님이 여기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이거 절대 다수를 의미해요. 전부 다 죽었거든요.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만 남겨놓고 그 성인들은 다 죽어요. 가나안 땅을 못 밟습니다. 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모두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성인들 가운데는 그 땅을 밟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것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공급하시는 은혜를 막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고 하나님부터 왔다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기서 자라나야 돼. 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고 왜 반석을 깨냐면 앞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들어갈 때 그 장대한 거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 적과 맞닿았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령한 만나도 신령한 음료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수들과 맞섰을 때 내린 결론은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못 믿고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증들. 막 어떤 은혜, 막 이렇게 받은 은혜들. 그거는 여러분들 받은 것들이에요. 받은 것들. 막 받은 은혜들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왜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음식을 여러분들한테 줬겠습니까? 결국 그것은요, 가나안 땅 앞에서 원수들과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정작 그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지시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내가 결단하고 걸어가지 못하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 신령한 음식과 그걸 먹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받은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게 진실한 고백이었다면 시련 앞에 장대한 거인들 앞에서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고 내가 나갑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본보기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성경에다 기록해 놨다 그랬어요. 본보기라는 단어는요, 움푹 패인 자국을 말해요. 못자국 같이. 그 자국. 아주 선명하게 패이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본보기로 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 본보기를 보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걸 전혀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으셔도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신 분들은 그걸 받을 때만 감사하고 받을 때만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도적질하고 사람 죽이는 것만이 악이 아니라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게 악이에요.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지 않은 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죄구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함이 죄구나. 이걸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의 크기를 그 용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나아가야 할 그 자리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또한 머뭇거리고 비겁함으로 숨어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신령한 음식이고 모든 것이 신령한 음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뛰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심장도 멈출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또 경성함도 더 허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이 지시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